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6에서 18절을 가지고 고난은 마귀도 잘 사용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편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법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고난을 당해야만 정신을 차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차하다가 간단한 접촉사고 하나가 나더라도 보통의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길을 가다가 심하게 넘어지거나 부딪히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치과 치료를 가서 그 치료하는 의자에 앉으면 저절로 회개 기도가 시작됩니다. 마취 주사가 제 잇몸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분명 어려운 일, 나한테 불편한 일, 나쁜 일을 겪을 때는 분명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우리한테 늘 익숙한 말씀처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우리를 교육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손에도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아마 궁핍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궁핍해지는 것,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손에 있어서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마귀의 손에서 쓰이기를 한다면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런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양대 강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양 강대국 사이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커졌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망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고 이집트도 순순히 이 피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잡아간 겁니다. 납치해서 가는 것이었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예언하기를 바벨론이 우리를 이길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로는 가지 말라고, 이집트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마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져야 한다. 얼마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였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집트로 가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고 예언했으니 이집트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보기 싫은 사람이며 이집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한 예언을 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기가 싫어서 이집트로 도피처로 피난을 가면서 예레미야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잡혀가기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몇몇 사람이 주동되어 예레미야를 이집트로 납치해 갔고 이집트에 살게 된 예레미야는
아마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를 의존하지 말라.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너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할 때 그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17, 18절. 이들이 왜 이렇게 대놓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지가 17, 18절에 나옵니다. 먼저 17절 먼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원래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지 이럴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했던 일,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겠다고 고백했던 일,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신한테 경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우리는 옛날에도 하늘의 여왕한테 제사를 지냈고 지금도 우리는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선포한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를 드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는 풍부하게 살았고 재난도 없었다. 그런데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이들이 왜 하늘의 여왕한테 분향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폐했을까요? 아마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여신을 섬기느냐고 아마 목 놓아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점점점 적들은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기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잠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춘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것이 있는데 네 말을 듣고 하늘의 여왕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우리도 잠시 멈춰봤는데 오히려 멈췄더니 우리가 기근을 겪게 되고 칼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심한 것이 있는데 다시는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겁니다. 우상 숭배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의 여왕의 숭배를 멈추었더니 우리한테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이었는데 그 경험은 궁핍을 가냐 안 가냐의 경험이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니 삶이 궁핍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삶의 궁핍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주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난하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피폐하게 살 수는 없지 않냐고.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 한다고. 삶의 고난, 삶의 궁핍함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믿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어떤 것도 당장의 삶의 궁핍함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 배만 위에서 사는 사람, 이 배가 우리의 배입니다. 지금 불룩불룩 나오고 있는 이 배만 위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배만 위한다는 표현을 배가 너희의 신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배만 섬기는 사람, 배불리 먹고 좋은 것 먹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이 최선이고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모든 인생의 목표인 사람, 그래서 그 배가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하나님께서만 쓰는 도구는 아닙니다. 고난은 마귀도 참 잘 쓰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사용하는 방법이시고 목적이시겠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고난을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하나님은 잠깐 쓰는 도구로만 쓰시겠지만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풍족하지 못할 때, 우리가 뭔가 잘 풀려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삶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난에 반응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고난을 피해서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삶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마귀도 잘 씁니다. 지금 고난을 마귀의 도구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고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귀한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고난이 닥치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율례를 배우는 귀한 고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항상 짧기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